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How did this happen?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입니다. 이 물음은 욥기서 1장과 2장을 지나온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욥을 만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욥기서 1장과 2장은 어땠습니까? 1장과 2장에서의 욥은 대단히 불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식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집에 함께 동거하던 종들이 죽어나가는 그야말로 욥의 삶의 울타리가 완전히 붕괴되어버리는, 그래서 욥이 그 폐허의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랍게 생각을 했고 우리가 감탄했던 것은 욥이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같으면 예배할 정신이 없었을 터인데도 욥은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붙잡고 있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했다. 대단한 모습을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욥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본체, 욥의 뼈와 살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욥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욥의 아내가 욥의 신앙을 조롱하고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그 혼란 속에서도 그는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이 욥을 만나면서 우리는 욥에게서 감동을 받았고 욥을 우리는 존경스러워했고 욥을 우리의 신앙의 영웅으로 그렇게 축혀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절로 갈라지는 이 3장 1절에 들어오니까 욥이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자기가 태어난 출생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3장 전체가 원망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단식이요, 반항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욥을 향하여 묻고 싶은 겁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멋졌던 그 신앙의 영웅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욥이여, 1장과 2장에서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당신이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사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추앙하는 어떤 우리의 대단한 그런 존재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지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부정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믿고 싶지 않아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어떤 신학자들은 욥기 3장을 욥기 1장과 2장 다음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1장과 2장에서 그랬던 욥이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는가? 영웅의 무너짐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3장은 1장, 2장 다음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저 37장 끝부분쯤 갖다 놓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욥기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맙니다. 성경의 전개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를 따라가야 되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대로 성경을 끌고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욥기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첫 물음에 대한 그 첫 번째 대답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라고 불완전한 인간의 실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욥이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너희가 내게 감동을 받았고 1장과 2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우러러 보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감동받고 우러러 보던 나도 3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엄청난 칭찬을 들었지요.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엄청난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욥이에요. 2장에서도 똑같은 칭찬을 하나님은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었노라.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욥에게 칭찬을 쏟아 놓았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던 나도 3장에서 너희들이 보는 모습대로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혼동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이 점에서 신앙생활에서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자리에 이르를지라도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성경은 그 인물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물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고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그 당시 아합 왕은 세계의 임금이었어요. 그럼 막강한 아합 왕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건 생명을 내 걸어야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전부 찾아 죽이는 이런 계엄령이 발동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은 아합을 향한 도전입니다. 네가 지금 왕이지만 너는 왕이 아니야. 왕은 하나님이야. 너는 죽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이걸 지금 엘리야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갈멜산에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엘리야는 혀를 단신 홀로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참 신이냐? 오늘 결판을 내자. 신 내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참 신이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졌고 하늘엔 불이 떨어졌고 3년이 넘도록 걸어 잠겼던 하늘문은 열려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갑자기 갈멜산의 영웅이 광야의 도망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 한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엘리야의 목을 따려고 하니까 금세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을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나를 이 위기 가운데 두십니까? 이제 그만 살렵니다. 그냥 죽이십시오. 하나님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다 싫습니다. 그냥 죽고 말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18장에서의 엘리야가 19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건 누워 자는 게 아니고 폐악질을 하면서 자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찾아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있음직한 모습입니다. 자식 새끼가 부모를 향하여서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폐악질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빠져 누워 있는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뒤져라 그냥. 나도 네 보는데 지쳤다. 이제 그냥 뒤지고 끝내자. 이런 부모는 없죠. 딱 여기 저쪽에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밥을 챙겨가지고 들고 들어가지요. 일나라, 일나거라. 일나거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타독이고 머리맡에 놓고 일나가 먹으래. 먹으래. 라고 문을 닫고 나오면서 하고 나오죠. 그래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조금 있다 문을 열어보면 어느새 일나가 처먹었어요. 그러면 또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거야. 일나라 이제 학교 가야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절에서 8절까지.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학교는 가야지.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마치 반항하는 그 자식을 다루는 어미처럼 얼르고 달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얼르고 달래서 엘리야의 인생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담하게 850대 1회의 전투를 벌이던 엘리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바로 이 점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요,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믿는 인간에 대한 교리는
인간은 선함이 1도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인간이 악하지. 인간이 이만큼 악한데 그래도 요만큼 선한 게 있어서 요 선한 것을 가지고 요 악한 것을 요렇게 달래고 요렇게 조정하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인간은 전적 타락, 완전 부패를 가르쳐요. 신앙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신앙은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답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앞에 우리를 완전히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어리석음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엄청난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부패하고 나는 전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이토록 불완전한 존재라면 욥이 보여주는 이 3장의 그림은 불완전한 인간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간혹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야, 난 나 자신한테 실망해서. 야, 나는 내가 이런 존재인 줄 몰랐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에 대해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 너무 교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야, 어떻게 저래? 종종 이런 소리를 들어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실망해서, 이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가 그렇듯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불완전한 실상이에요. 그래, 이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오늘부터 캐세라 세라 그냥 목사님이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해서 막 나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고도 크게 실족, 그래,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 점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두 번째 대답은 욥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찬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지라도 욥은 믿음의 진보가 필요했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장과 2장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 숨겨놓은 물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욥의 그 신앙의 고백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서 이 점을 우리가 이렇게 밀어뒀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신앙 좋고 정직했던 욥을 이렇게 참혹한 시련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던져 넣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1장을 읽으면서 2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겐 이 질문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놓으시고
욥이 그런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그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이런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참혹한 자리에 던져놓을 수 있었나?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이 우리에게 1장에서 있었어요. 2장에서 있었어요. 그것도 사탄이 요청을 하는데,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래 너 한번 그럼 해봐 라고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에 이렇게 허락을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가졌던 질문인데 이걸 잠깐 덮어뒀어요. 그러나 3장에서 욥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 시점엔 더 덮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꺼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1장과 2장의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욥도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서 멈추면 안 되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은 완성이 아니고 끝까지 자라가야 되고 끝까지 성장해야 되고 더 높은 신앙으로 진보되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욥을 참소했던 그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죠.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리고 2장에서도 욥이 이렇게 참소합니다. 2장 5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근데 그때 욥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3장에 오니까 3장 1절에서 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믿음의 완성자처럼 보여졌는데 3장에 오니까 욥은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욥이 했던 이 고백은 뭐냐? 욥은 거짓말 고백을 한 겁니까? 아니면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우리 모두를 속였습니까? 아닙니다. 1장과 2장에서의 그 고백은 욥의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다. 1장과 2장에서의 그 욥의 태도는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신앙의 뿌리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그 신앙의 뿌리였던 거죠. 1장 5절을 보시면 욥의 자녀들이 부자니까 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는 이 점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부지불식간에도 범죄하고 넘어질까 봐 그랬는데
1장 5절의 이 표현을 다시 띄워주시면, 주목해서 보면 여기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욥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욥이 말하기를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욥의 자녀들이 벌써 잔치를 할 때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는 그 잔치에서 이미 드러났기에 욥은 또 그럴까봐, 또 그랬을까봐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온통 자식들에만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잘못 가르쳐서, 내가 저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을 싸잡아 끌어안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애비가 어떤 애비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욥의 신앙을 조롱하고 욥의 살아왔던 지난 삶에 대하여서 비난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죠.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자여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 아내를 지적하고 아내를 판단하는 것에서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자기의가 욥의 신앙의 저변에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3장에 와서 보면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욥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죠. 그 찾아왔을 때를 보십시오.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 수 없었어요. 그 말은 욥도 이 친구들을 향하여 말을 건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7일 밤낮을 욥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욥이 자기의 의와 싸움박질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을 그 친구들에게 왜 하지 못했을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다시 뺏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시는데 나는 원망하지 않아. 이 이야기를 친구들이 자신을 위문하러 찾아왔을 때 그 친구들을 맞이하여 끌어안고 욥 얼마나 힘들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취하여 갔어. 하나님 내게 복도 주셨는데 이런 화도 하나님은 주시는 걸 괜찮아. 왜 그러지 못하고 침묵으로 7일 밤낮을 보냈을까요? 자기의 의가 자기를 용납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욥에겐 1장과 2장의 믿음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믿음의 진보가 필요했어요. 신앙의 방식이 자기 중심의 자기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방식의 신앙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도 내 원함에 충분한 스포트가 되어줘야 되지.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이러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할 것 하시지. 어머니 예배 속에 내가 잉태했을 때
내가 죽어나오게 하지. 왜 그날의 그 밤은 노래하는 즐거운 밤이었는가? 통곡하는 밤이었어야 되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욥에게 이럴 수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그 물음, 그게 된 하나님의 답은 내가 욥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퍼스널 레슨, 개인 교습을 하기 위함이야 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해가 안 됐지? 왜 이렇게 참혹한 고통의 자리에 내던지는지, 왜 이 사탄에게 참소에 이렇게 문을 열어 욥을 내던지는지 이해를 못했지? 욥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내가 개인 교습을 하기 위함이었어.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발전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의 진보를 표현할 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독수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못 먹어서 죽습니다. 독수리는 이 뿌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위에 뿌리가 자라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먹이를 취하지 못해서 죽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은요 끊임없이 성숙해야 되지 신앙의 세계에 노숙함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신앙의 연륜으로 우리는 노숙해지려고 하고,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받은 것으로 우리는 노숙해지려고 하고, 자꾸 우리는 노숙해지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 한 10년쯤 하면 노숙해집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좀 갖게 되면 노숙해져 다 어른이 되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지난날 과거의 1장에서의 고백을 말하고 2장에서의 고백을 덜먹거리면서 더 이상 진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성숙하고 성장하려 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은 병들고 믿음은 죽습니다. 성경은 지금 욥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믿음의 진보가 필요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보다 금년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깊이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매달림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죠. 신앙이 어릴 때 저렇게 매달리고 팔버둥치고 애글복글 하는 거지, 이제 한 10년쯤 되면, 이제 권사쯤 되면 이제 그런 건 다 넘어섰지, 그저 주여 아멘 노숙해지려고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욥을 봐라, 욥을 봐. 너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했어도 욥은 믿음의 진보가 필요했어.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 하나님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정신 차려. 좋은 말 할 때 정신 차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현이 좀 수식어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놓으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리고 달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린다 이 표현은 사냥개가 주인이 물고 오라고 하는 정해준 그 목표물을 물기 위해 좌우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목표물만 바라보며 전력 질주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냥개는 그렇습니다. 주인이 물어오라고 하면 그 목표물을 향해 전력을 질주해서 달립니다. 가서 그 목표물을 물면 그 다음 사냥개는 주인을 찾습니다.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보고 주인이 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해서 옵니다. 그런데 똥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똥개는 주인이 뭘 던지면서 물고 와 이러면 막 달려가다가 중간에 똥 처먹고 중간에 풀밭에 가고 풀 뜯고 다리 들고 오줌 싸고, 아니 전력으로 질주해서 가서 물기는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거 물고 거기서 옵니다. 주인에게 안 가져옵니다. 물고 또 돌아서 좀 오다가도 또 딴짓하고. 이게 똥개와 사냥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똥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냥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3장에서 욥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죠. 그러면서 4장부터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씩 욥에게 자신들의 지식의 보따리를 풀고 자신의 경험의 보따리를 풀어내면서 욥을 가르치고 판단합니다. 그럼 욥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방어하고 논쟁하고 합니다. 이것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하도 저거 생각이 맞고 지 주장이 맞고 지 경험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들어가면 38장 1절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등장합니다. 침묵을 깨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첫 일성이 뭐냐?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듣다 하니까 자기들 세계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정신없는 짓들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Look at me, attention, 하나님께로 집중을 시키기 위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말은 많다만 쓸 말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 괜한 많은 말로 사람들이 더 생각을 복잡하게 한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너무 답답해서 이언니 붙들고 카페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답인 것 같았는데 저녁 답에 다른 동생이 전화가 언니 그거는 아니야 이러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이 카페가 커피 마시고 저 카페가 빵 먹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지. 그럼 누가 자꾸 전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말 그만해라, 좀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띄워주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말문을 닫게 만듭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천지 창조의 그 설계도를 누가 그렸냐? 이 천지 창조의 시공을 누가 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이 아는 척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굉장히 고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늘 나는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자야. 우리가 욥기 1장에서의 고백과 2장에서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을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지라도, 내가 어마어마한 진리의 깨달음을 가졌을지라도 나는 더 진보가 필요하고 더 성장해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성경은 세 번째 대답을 영적 사춘기의 반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욥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욥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반항이다. 3장에서 욥이 표현하고 있는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죠. 대놓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태어났는가? 왜 나를, 우리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우리 어머니는 날 낳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뻐했는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이 지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표현이 참 많죠. 이런 걸 뒤통수 친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안 치고 돌아서 뒤통수를 치는. 말은 그럴싸하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사춘기의 자녀들을 보면 그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반항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반항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말씀 잘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더니 괜히 교회 안 간단다. 괜히 설교 시간이 전에는 다 털고 오며 하다 이랬놓고 괜히 더럽게 오래 한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춘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춘기를 지나면 철이 듭니다. 근데 이 사춘기를 잘못 다루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내게도 마치 욥처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반항이 내 속에 생겨날 때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게 영적인 사춘기가 왔나 보다. 그래서 이때를 잘 다루셔야 합니다. 신앙의 철이 들어야 되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사춘기도 있다, 이런 영적인 반항기도 있다, 이걸 잘 인지하고 그때를 잘 다루고 잘 넘어서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의문이 생길 상황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불완전한 실상 때문이다. 불완전하니까 그렇지.
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못마땅한 점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어울려 지나면서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내가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자구나. 내가 그렇듯 저분도 믿음의 진보가 필요해. 아직 덜 성장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 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영적 반항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때가 지금 그때인가 보다. 이때를 조심해서 내가 잘 넘어가야지 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면 우리는 신앙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